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전환을 선포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여정을 다시 한번 굳게 가슴에 품고 성령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저희 되기 원하온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점진적인 계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 임하시고 지진 가운데 임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개별적인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전환을 선포하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분이 분명히 이제 창세기 이제 1장에도 보면 수면에 그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나중에 이제 신약의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곧 로고스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을 강하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간간히 체감하긴 했지만 깊이 있지는 못했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워낙 이 땅에 계셨고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개인의
인간의 내면에 내주하시는 형태로 오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많이 이제 눈을 떴고,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이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12사도와 함께 사역을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것, 그것이 뭐 기자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명이 이렇게 저렇게 배석을 하고 이렇게 배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성령 강림의 이게 뭡니까? 그거를 선포하는 그런 시기,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뭐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한 사건에서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를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입에서 막 말씀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11사람이 옆에 섰던 것을 봐서 이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본문을 해석하게 됐고, 그것을 이 성령 역사하심의 근거로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이미 이제 점검이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며 선포한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찬찬히 살펴보면서 성령과 이제 함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과 사는 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성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충 수업을 정리하는 마지막 수업을 40일 동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과거에 우리 그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고, 오순절 절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령 강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죠. 이 장면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11제자만 남아 있는데 12사람을 채우는 것이 주님께서 12지파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가하다 여겨서 마띠아를 선출해서 12의 사람을 구비한 후에 그들이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은 6월절부터 오순 77절이라고 해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은 우리 그 6월절을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절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40일 금식을 하고, 우리 이제 모세가 율법을 이제 신에서 받아서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그런 날로 이들이 지켜오고 있었는데, 그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이제 임하셨는데, 이것은 워낙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부터 같이 보시면,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앞부분에 1장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이 이제 실제로 구현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의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육신에 영을 주시는데 보세요.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일에 이들이 실패했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마음판에 그걸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 언약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 안에 가로 새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 자기 체험과 심리적인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사실은 균형을 잃고 뭐 이단으로 빠진다든가 또는 뭐 극단적으로 자기 그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퇴락해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오늘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성경의 근거로 들어서 얘기하는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러한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초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 구속사적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닌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놀랬고, 그래서 이제 이웃이 이제 와갖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런 어떤 자연 징후는 이 바람과 함께 이렇게 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약의 임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상징하고요. 더 뚜렷한 것은 불의 혀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제 각 개인에게 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불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반드시 이제 언급되는 게 불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게 짐승이 쪼갠 사이에 이제 불기둥으로 훅 지나가시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뵙고 광야를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했고 시내산 강림할 때도 산 꼭대기에 구름 속에 불이 있었고 시내산 위에 이제 그 모세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막이 이제 봉헌할 때도 구름 가운데 이렇게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강림하면서 인간을 만나러 올 때 상징적인 자연현상으로 나오는 것, 그게 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불이 저렇게 그냥 두려움과 상징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주목받으려 자기를 현시하시면서 오는 것인데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불이 개개인에게 이렇게 갈라져서 임하는 개인에게 임하는 형태로 상징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을 맑게 씻기시고 빛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으므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오늘 보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사실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사도행전에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서신서에 보면 성령의 그 충만으로 나오죠. 여기는요, 이 단회적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 그런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3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그것은
성령의 그 내주하시는 그 사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경험되는 단회적 사건이고요. 보통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의 어둠과 죄 때문에 이분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맞다. 만약에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서신서에 성령 세례가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새롭게 부각한 분들이 은사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 그 방언과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켰어요. 방언과.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증거가 방언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다.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이제 그것을 추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자의 뜻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못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방언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단체에 있을 때 방언을 막 연습한다 그랬어요. 방언을 왜 연습하냐?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건데 왜 연습을 하냐?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코카콜라 이렇게. 제가 너무 막 화가 나갖고 이왕 하려면 할렐루야를 하지. 이게 발음이 할렐루야가 더 낫지 않냐? 이왕 하려면 왜 코카콜라냐? 그랬더니 코카콜라가 가장 혀를 푸는데 적합하다는데요. 야, 진짜 이상한 이론을 이제 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의 그 방언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해를 했어요. 누구냐 사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언어 형태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로 자기 모국어로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 아까 지도 있었는데 저게 이제 지도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의 로망이 그 절기를 가서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지순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평생을 준비해갖고 제사를 모아서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을 지키면은 6일, 7일 지키잖아요. 뭐 길어야 한 14일 되겠죠. 그렇게 6월절을 지키고 집에 돌아가기 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이왕 온 김에 오순절까지 하고 갔다 그래요. 50일 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지킨 분들이 남아있다가 오순절을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오순절 때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저 지방에서 온 거예요. 또 지방에 각 언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언을 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왔는데 저 사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네? 아니야, 난 본도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고 있는데? 그래? 너는? 나는 엘람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갖고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떠들고 뭐 소리가 나서 오긴 했는데 다 나름대로 언어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다는 게 이분들이 충격이어서 굉장히 아주
놀랍고 막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방언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저기 사도 바울이 방언할 때는 통역을 꼭 하라고 그래요. 예? 통역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해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방언과 많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방언을 받는 중에서 이제 오리지널 랭귀지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도저히 제 언어가 안 되는데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중국어 방언을 받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영어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런 것과 달리 나는 나 나름대로 소리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이례적 사건이고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흩은 거거든요. 언어를 흩은 사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언어를 재통합하려는 어떤 그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는 그런 방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면 그 방언은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거는요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미국에 온 사람 미국 말로 듣고 블렌스에 온 사람 블란스로 하고 독일 저기 아프리카 온 사람 아프리카 말로 듣는 그런 방언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므로 애시당초 그 이론 자체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잘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이걸 통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사상과 원리에 맞게 통합하고 설명하는 시도가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애꿎은 피해자가 코카콜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코카콜라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과 베드로의 선포와 대처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놀래.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기 미친 사람들 취급하는 거니까. 대낮에 술 먹은 놈이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호도되는 것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요엘서 이렇게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거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을 이제 우리 그 요엘서 선지자가 했던 말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읽으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인데 소선지서 중에서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서가 9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엘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엘 선지서가 9세기에 정말로 기록되었는가도 퀘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엘서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기 전까지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책이거든요. 그 구석탱이에 있었던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끌어다가 바로 이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일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시편 16편에 우리 다윗이 불렀던 찬양에서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시편 110편에 우리 다윗이 불렀던 또 찬양에서 가져오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찔려갖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할 때 그냥 막 힘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겠는가를 볼 때 이분들이 그냥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 몰입을 해갖고 기도를 막 들어갔다기보다는 뭔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게 분명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낭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쭉 기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작전 기도 시키고 그럴 때는 꼭 성경을 꼭 읽으라고 제가 권면해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할 때 이 성경 요 부분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기도할 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해야지 균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둘 다가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지적으로 흐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뭐 자기 체험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삶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영적인 경험은요, 누구든지 해요.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영적인 경험을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무속 신앙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 굿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무속인들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자기 신을 만나요. 네, 그렇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자기 모시는 신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체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체험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착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온 거냐,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뭐 체험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결국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분위기로 간다든가, 또는 뭐 완전 이단에 빠진다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곁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체험을 할 때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잘 부합하는가를 보면서 그거를 자꾸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자기의 체험을 잘 통합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견고해지면서 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못하면은 그냥 무너져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게 통합이 안 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훅 악한 영이 들어오거나 유혹에 빠지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어떤 그 강사가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해석하는 분이 있고, 정말 아주 그냥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1장 2장을 설교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83년이었거든요. 83년. 근데 2006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있어 LA 근처에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떠나셔서, 저는 아이고 목회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미워한다든가, 때로 뭐 은근히 뭐 이렇게 해갖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해석하느냐죠. 해석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네가 야 예수 믿고 그러면 의인이 된 건데, 의인이 되고 네가 그러면은 네가 죄를 이제 짓지 않아야 되는데, 너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네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네가 계속 행위를 쌓고 네가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그렇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때때로 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성숙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죠?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실제로 이
그것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면 깨끗함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약간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배들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가면서 내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으므로 그 나라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서 확보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이미 법적으로 내가 확답을 받은 거다. 그 로마서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답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로 받은 우리의 이제 우리 존재를, 우리의 몸을 이게 악한 것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다면 마음껏 쓰는 거 이게 마땅하냐? 절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의의 명기로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로마서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때때로 죄에 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안 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제가 그 선배님이 계셔갖고 제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거 옛날에 벌써 어거스틴 때 끝난 얘기를 왜 지금 하냐? 그 5세기에 끝난 이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양반한테 뭐라고 했냐? 가서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님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인은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그때 이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은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의 전통이 있대. 전통이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아주 유명한 영적 거장들이 쓴 책들, 가령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 이제 고대, 그리고 막 사막에 쏟아져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얘기들이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맨날 밥만 먹고 밥 한 끼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지어야 죄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사막에서 광야에다가 자기 움막 짓고 거기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짓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그 내면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굉장히 통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막 엄청나게 자기를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날에는 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문제가 있는 놈이 아니라 문제밖에 없는 놈처럼 되겠다. 문제밖에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할 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게 기독교 전통의 중심축으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올라오고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때때로 있는, 아니면 어느 날은 그냥 넘어져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제가 또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그거를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은요,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건가. 정말 도저히 나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나의 내면의 문제를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큰 감동이고 감사거든요. 거기에 기독교 영성의 심장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이 그거를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고 나는 거의 죄 안 짓고 산다. 야, 진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아니 지가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죄를 안 짓고 사냐 말이에요. 지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길래 죄를 안 짓고 사냐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죄를 안 지자? 내가 아니 그 참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자기가 이제 그분을 설득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이단성과 이단이 달라요. 이단성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 알아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잘못 알으니까 잘못 알았어.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아유 이보게 그게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 왔다. 그러므로 네 입장을 철회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면 그 사람이 이단 아니에요. 그 이단성이 있었을 뿐이 이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해서 잘못 간 거 그게 이단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게 이단이냐? 확신범이 이단인 거예요. 그죠? 내가 맞다 이거예요. 내가 맞다.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국교회 이단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 한 300만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하고 한번 설교를 들으면 한 2시간 반 정도는 설교하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그 이단에 있다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1시간 하고 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좀 괜찮으셨냐고. 너무 짧다고 목사님. 네. 짧아요. 네. 그런데 언나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지극히 주관적이죠? 옆에서 저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그분이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가늠하기 분별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통합해내야 돼요. 내가 A라는 경험을 가졌으면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지? 그거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 속에 그걸 고수하고 있다면 그 매우 위험한 짓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통 라인의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단의 라인의 원리에 있으면 그거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1장과 2장에 보세요. 사도행 1장, 2장에 성령을 처음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한 사도들이 그들도 두려웠던 거죠. 자신들의 경험이 진짜로 이게 하나님 주신 경험이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근거가 있고 그것이 이 경험과 같은 것인지를 보면서 그거를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그런 은사 운동에 심취해 있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맨날 그런 집회에 갔죠. 정말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방언하시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서 전 굉장히 이제 그 도전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목도를 했는데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혼자서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앞에 있는 강사는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왜 자기 경험만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2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별 얘기 아니죠.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하면서 휩쓸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머리를 집에다 이렇게 놔두고 빈 머리로 와갖고 가슴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하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왜 무식한데? 이렇게 똑똑한데. 베드로가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 경험을 가지고 딱 이게 요엘서에 나온 이 메시지, 이 예언이 오늘 바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편의 16편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왕좌에 앉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태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죠. 제가 미국에서 영성훈련제, 제가 은사주의운동,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거 아닐 것 같아서 내려놨고, 성경 공부를 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책도 반번 논된 책도 쓰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안에 메마름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나름대로 알고 성경도 이제 해석을 할 줄 아는데 내 마음의 뜨거움이 많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보다는 이 굉장히 그 머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 아주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건 안 된다. 그 은사주의도 이제 내려놓고 성경 연구 이런 것도 내려놓고, 네? 그리고 제가 영성훈련에 들어간 거죠. 제가 이제 있었던 단체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를 우리 교회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는 줄 알아요. 예,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설교 1시간 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청년부 가서 제가 이제 그 귀환교생연구에 조금 맛만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따라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청년들한테 시키려고 지금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이분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얘기하고 유명한 영성가들의 책에서 인용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이제 체계화시키고 이러는데 성경 얘기를 별로 안 해. 성경 얘기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아니, 저 얘기를 뭘 저렇게 하나,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하나? 지금 성경 신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체험 얘기만 하냐? 체험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캐톨릭이 체험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거기 저기 수도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책을 딱 이렇게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냥 쫙 전체가 그런 책이에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예? 그 사람들하고 물론 싸워야 될 이유는 없지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 안 된다. 저 캐톨릭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그러한 경험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모임을 떠나서 다른 분하고, 저 생각이 비슷한 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통합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그 작업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임재와 은사 체험을 이 성경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 역동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주목해야 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은사 체험을 많이 한다고 저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 묵상하고 수동적인 영성 생활을 해야지 내 안에 저런 성품이 잔잔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오랫동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머물고 말씀 안에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열고 같이 지내봐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요. 그 사람을 닮아요.
그 사람의 말투도 닮아요. 두 번째 걸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한 가지가 빠졌네. 저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같이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4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 생활하는데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연결어가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쪽으로 기도 생활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도를 약간 이게 샤머니즘적으로 도교식으로 이게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를. 네? 그건 일방적인 외침과 간청이잖아요. 일방적인 비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신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얻어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지금 기도 방식 자체가 뭔가 그분께 은혜를 얻어내고 축복을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문화가 그래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복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분 앞에 수동적으로 머무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내가 경험하고 받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그래야 내가 그분께 물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령 운동을 할 때 뭐냐면 타인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세기부터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방언을 말 안 하는 자는 통역을 해라. 왜? 못 알아들으면 맨 밑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렇죠. 여기서 막 우리끼리 뭐 방언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개구리 소리를 내고 막 소리 삑삑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문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가끔가다 기도원에 대한 그 어떤 리포트라든가 어떤 그 문제 많은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다큐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거기서 이분들이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누가 봐도 미쳤어요. 누가 봐도 미쳤어. 만약 제가 거기 기도원 원장이었으면 그 촬영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와갖고 우리의 내부 사정도 모르는데 와갖고 그거를 그냥 바깥에서 비추기만 해보세요. 네? 사도 바울은요 정상적인 정서와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양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왜 감정에 치우치고 또는 너무 과도하게 지적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마음은 정신이에요. 정신, 마인드.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통역을 해야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 영이 함께 가는데 이 두 개가 함께 가도록 신앙생활하라 이거예요. 예? 이게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통역 없이 쭉 가는 거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그러므로 자기가 통역할 줄 모르면 통역을 구하든가 아니면 통역하는 사람한테 가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질서와 뭐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7절에 20절에 이렇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럼 어떻게 할까 형제들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위해서 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거예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 이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 이거예요. 통역을 하라.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같이 기도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죠. 이거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어다. 이게 예언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언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하게 받기 위해요. 하나씩 이 정상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느끼면 그걸 갖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몇 사람이 같이 분별해야 돼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언하는 사람의 영은 대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토당토 말도 안 되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성령 운동은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시장 바닥에서 막 그냥 개나 거리나 다 하는 척으로 이렇게 그렇게 실천을 하면 너무너무 곤란하다. 그런 거를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저거 다 정리저기 다 해놨어요. 1세기 때. 아니 근데 지금 21세기에서 저런 걸 싸그리 무시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성경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바로 바뀌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배워야 될 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먼저 우리 저 사내들인 공회와 이제 대결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그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 문제가 많아요. 거짓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죽게 하잖아요. 그런 거 배우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유대주의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기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불러다가 이제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불러 초대해갖고 거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로마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복음이 로마 사람에게도 백부장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됐다는 걸 확증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교회 들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정말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 체험을 받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렸구나라고 그들이 받아들여요. 경험적으로. 아니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난 얘기인데 그죠?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거 다 끝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때 경험적으로 비로소 그때서야 아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아직도 극복을 못해요. 극복을 못해갖고 뭐냐면 이방인들 할례자들에게는 나와 요한이 할례자들에게 있고 무할례자들에게는 우리 그 바나바와 바울 당신이 하라라고 선교 정책을 나눠요. 예?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명령받지도 않았는데 이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담임 목사 직위를 박탈하세요. 그리고 내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가 이제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15장의 종교회의를 할 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그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그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력하게 원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게 지체되는 거예요. 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인격적이죠. 그죠? 그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예루살렘께서 방출을 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땅인 로마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이방인을 선교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서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것만 갖고는 안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하는지 아셨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뭔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예?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결단을 안 하고 막 자기가 행위로 옮기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목도리 딱 잡고 막 끌고 가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안 되면 에이 그러면서 밀어버리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억지로 끌고 가진 않으세요. 고난을 주셔갖고 네가 알아서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걸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격적이란 말을 고분고분하고 친절하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인 것은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이분이 나의 뜻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의 뜻에 맞춰주실 때도 있지만 나의 뜻에 안 맞춰주면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냥 놔두시는 거죠.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할 때 어떻게 돼?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감사하라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고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울처럼 버릴 때는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 인격적인 거를 21세기의 이상한 언어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인격은 지정이잖아요. 지정이니까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과 감정과 생각이 나의 뜻과 감정과 생각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인격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뜻을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움직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 그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정은 뭐예요? 왜 나를 버리시냐?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비인격적인 신과의 교감이 샤머니즘이라든가 불교 이런 그런 개념 또는 막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또 유교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그냥 얽히설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꾸 안 먹히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문제야? 그게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게 큰 낭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때 이런 걸 볼 때도 이거를 있는 그대로 팩트를 직면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가만히 들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교단이 여기서 성령 세례론을 만들어 갖고 성령 세례는 그 증거가 뭐냐? 이게 우리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방언 안 받을 때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하는데 안 되니까 코카콜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방언을 쥐어 짜는 거 아니에요. 그 인격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일방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답은 알잖아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분이 힘이 세요. 두 번째로 그분이 시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빨리빨리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순종을 하고 그분의 뜻을 자꾸 살려고 그렇게 해야죠. 왜? 그분께 잘 보여야죠.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장하고 여러분이 맞붙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각오를 하고 맞붙는 거죠. 그러나 그 조직사에 있으려면 사장의 뜻을 먼저 앞세우면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너무 잘하신 거잖아요. 그분을 존중하잖아요. 근데 화가 나. 왜 나를 버리냐. 이런 데서 아주 드라마틱한 역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취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이제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프로페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믿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드리밍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지만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드리밍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살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 갔는데 새로운 형태로 제가 이제 목회하려고 지금 전전긍긍 하면서 아직도 나는 청년 목회가 가능한 사역자인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듣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내가 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걔들이 노하면 요즘 일단 MZ 세대에게 이제 일단 끝나면 그냥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뭘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하면서 제가 설교도 안 했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안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내가 맨날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되게 힘들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설교하지 말자 그랬더니 설교 안 했는데 우리 이제 기존의 리더들은 목사님 뭐 저기 수련회 가서 설교 안 하니까 너무 헛헛하고 기도할 시간도 마땅치가 않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왜 상관이다. 지금 1, 2학년 이 친구들 왜 한 거라 했더니 그 친구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을 성공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바꿔서 제가 내년까지 판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그래요. 이 청년들의. 왜? 청년들을 지금 바꿔놔야 그래야 지금 중고등부가 지금 막 올라오는데 주일학이 올라오는데 이 친구들이 청년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확고하게 틀을 잡아놔야 주일학교의 열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려고 제가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할 애들을 이번에 데려가서 이제 저기 미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 데려가서 이제 그들은 내 의도를 잘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주 원시림에 갖다 놓고 영혼을 아주 스마트폰 전혀 못 가져가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거기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묵상하게 만들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안착을 하면 계속해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국내는 국내 팀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이 거의 뭐 학원에서 살고 맨날 스마트폰 보고 살고 그래갖고 선한 게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좀 완전히 판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청소년기부터 바꿔서 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살도록 만들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그들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드리밍하면서 우리가 복음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과 함께 가는 일이 생각보다 주의를 깊게 해야 되고요. 성경에 대한 조회가 깊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조회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